오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에 좀 한 부분 추가됐습니다. 따라가고 따라하지 말고 믿어라. 따라가고 따라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 따라가고와 따라하지 말고는 거의 같은 의미죠. 무엇을 한다와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띄어쓰기가 좀 달라요. 따라와 한다라는 의미는 좀 다르기 때문에 따라 다음에 한 칸을 이렇게 띄어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도 모르게 시작돼서 어느 순간 누구를 보면, 나를 보면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어떤 시작 가운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더욱더 그러해요. 눈치 보며 따라하기도 하고 또 모르니까 따라하기도 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요단강 건너고 황천길도 가는 사람 있는데 그렇다니까요. 누군가를 따라해야지만 하는 그런 힘이 없는 시절이 있습니다. 또 힘이 없을 때는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끌려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드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죠? 사람 따라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혼자 힘을 얻고 독립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 따라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따라가게 될 때가 있죠.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감옥에서 나와 배에 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그 시작 가운데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지만 이렇게 날이 좋은데 남풍이 부는데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버려요. 누구의 말을 듣고? 선장, 선주, 백부장의 말을 듣고 돈 있고 경험 있고 권세 있는 사람 말, 느낌 좋은 날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힘에 수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끌려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번 홍수 피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러면서. 저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싸다는 저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시면서.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는 진짜 많이 배운 사람, 아주 못 배운 사람, 아주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남녀, 노, 소 할 것 없이 그냥 밀려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든 범죄자였든 그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운명에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건, 사고, 일들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힘이 없어 따라가고 어떤 내가 좋아해서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놓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요. 따라 하던 것을 계속 유지하고 아니면 따라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우리 모습 보게 됩니다. 목적과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힘든 일에 잠이 안 와서 술 한 잔 이렇게 마시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알코올 중독 걸려있고. 저는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이건 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지. 저희 가족 중에도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니고 저희 아버지 아닌데 저희 형제. 좀 힘든 일을 겪고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저희 집은 특징이 이게 양쪽 다 알코올이 엄청 약해요. 아니 약하다 못해 아예 그냥 알러지가 있을 정도입니다. 뭐 이 외가 쪽은 막 바카스만 먹어도 혼미하다 그러는 집이고 저 역시도 뭐 이제까지 인생에 총 먹어본 술을 세보라 그러면 소주 10병이 안 될 정도니까 그죠? 제가 장례식 때 막 가가지고 한 잔씩 받고 입만 대고 이랬는데도 안 돼요.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잠이 안 와서 그런 사람이 결국은 뭐라 그러냐, 슬퍼서 기분 좋아서 그러다 보면 뭐예요? 술이 사람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든 슬퍼서든 심심해서든 그렇게 하던 일들. 그게 술이니까 제가 술로 비교했을 뿐이지 여러분에겐 그런 거 없습니까? 무언가 있을 거예요. 중독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에 중독돼 있기도 하고요. 행위에 중독돼 있기도 하고 사상에 중독돼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엄마가 자기 일하려고 밥 먹으려고 뽀로로 틀어놨는데 아이는 중독돼 있다니까요.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쇼핑 중독. 이뻐 보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뭐 나오더라고요. 성형 푸어라고. 바꾸고 40번을 바꿨는데 제가 봤을 땐 충분해요. 근데 자기는 뭔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목표는, 진짜 꿈은 내 인생과 관련 있는, 진짜 목적과 관련 있는 꿈이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소기의 달성이지. 칭찬에도 중독되고 빈말에도 중독되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것들에 우리는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지내며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간다고.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트렌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행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딘가에 중독되고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멈추도록 불러 세워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입니다. 아멘. 구원의 뜻이 뭐냐? 에크, 밖으로, 클레어, 부르다, 합성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다, 이끌어내다, 이 뜻이 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정신없이 살아가요.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불러 세우신다니까요. 부를 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인 줄 알면 대답하잖아요. 성민아 이러면 뭐예요? 제가 부르니까 네?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부를 때 세워지고 거기서 나와지는 겁니다. 아멘. 말씀 받은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 특히 여러분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죄,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끌어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뭐 재산, 뭐 명세서, 뭐 이런 것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진 것 말이죠. 이것이 나의 가치 되어지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 목적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이 세 가지를 발견하는 것을 보고 구원의 축복 누린다고 그래요. 구원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있죠. 그것이 누군가를 따라 살고 아니면 어딘가에 끌려가는 인생에서 참 답을 얻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응답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구원의 축복 누리십시오. 아멘. 구원의 축복 누리면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 나의 언약을 찾게 되어집니다. 아멘.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뭐에 이렇게 때로는 나를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아이디 카드 달라 그래요. 운전면허증 주십시오. 그죠? 내 아이디를 요구한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내가 증명될 때요. 그때 그 법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건이 없으면 호텔 예약, 뭐 비행기 등급 이런 거 다 날라가요. 아예 비행기 출국조차 안 되니까. 내 아이디를 갖고 내가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선교 초기에 이제 그 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그 공항에서 선교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인데 얼마나 두근두근대고 떨려요. 근데 선교가 떨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 그 공항 입장이 떨리더라고요. 한 2주간의 그 이제 선교를 가는데 긴 시간은 아니지만 길다면 길죠. 저는 좀 짐을 거의 이사를 가듯이 싼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행 캐리어를 딱 무게를 쟀는데 키로수가 진짜 너무 오버가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냐, 그 추가 비용을 달래요. 키로당 뭐 2만 얼마? 야, 한 20몇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공짜로 주는 그 수화 물량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더 그만큼 무식하게 막 진짜 필요한 거 다 싸가지고 간 거죠. 전 필요하다고 해서 쌌는데 양이 그만큼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사무엘 목사님이, 그래도 미국 부이잖아요. 한 번씩 집에 갔다 오면은 이렇게 마일리지도 쌓이고 등급도 많이 쌓이나 봐요. 모닝캄 회원이라고 딱 이렇게 항공사에다 딱 말해주니까 갑자기 수화물 23kg를 무료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딱 그 옆에서, 나도 아닌데 옆에 사람이 딱 증명해 주니까 저 돈 하나도 안 냈어요. 그때 제가 계속 그 목사님한테 I love you 계속 했죠. 진짜 사랑한다고. 돈이 굳어지는, 그게 뭐예요? 나를 증명하는 거, 내 등급, 내가 받을 혜택. 이거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축복, 이걸 한번 누리고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나는 뭐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지만 이만큼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오늘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 다른 말로 나의 언약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 지내기 불편하고 자신들에게 계속 걸치적거리고 계속 말 많이 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니까 뭐예요? 자기네끼리 상의해서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알고 있는 그 법칙,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감옥에도 가 있었고, 그죠? 난집에서 노예살이 했는데 그 군대 장관이 다스리는 그 집에서도 그 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돼요. 감옥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 법을 어기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다 같이 가서 그 여리고를 보고 오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여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왜 이곳까지 불렀네요.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낮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걸 다 또 다른 말로 열등감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보면서 나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꼭 나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계산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 죽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으나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도자가 됐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으로, 유다 지파의, 그래서 갈렙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법이 우리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사울왕은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미친 왕이 어린 목동 하나 죽이지 못했고요. 청년의 때에 있는 그 모든 군인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법으로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적으로 보십시오. 다윗은 맨날 쫓기며 광야에서 자고 자기가 머물렀던 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에 의해 죽게 되는 모습도 봤잖아요. 비참하죠. 근데 사울왕은요, 왕궁에서 편히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안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왕실을 마치 감옥처럼 사용했잖아요. 그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직선으로는 1440km예요. 근데 돌아서는 1900km라는 그 먼 거리를 끌려갔어요. 서울 부산보다도 몇 백입니까? 그 젊은 날에 끌려간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요, 남유다는 분명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허물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총리가 된 자신은요, 무너진 성터도 없는 그곳을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가진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딘 줄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무 형체도 없는 그곳을 향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니엘은 좌절해야 돼요. 완전히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그 하나님 법 아래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어디 신하들이라고 막 자기네들끼리 법을 짜가서 왕의 도장까지 찍어왔는데 그 법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었죠. 바벨론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바벨, 탑 있잖아요. 바벨 탑도 있고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섞여 있던 그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뭉쳐져 있으니까 탑을 쌓은 거잖아요. 바벨론도 그런 곳이었어요. 진리도 있고 왕이 때로는 다니엘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미친 왕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니엘은 그런 걸 다 겪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진짜 저 같으면 열받을 것 같아요. 먼 길을 끌려와서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몇 놈의 농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죠? 다 한번 싸그리 내가 한번 머리를 써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쓰면 좀 쓰는데?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과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어 보여주신 것. 육신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하게 안 살았습니까? 공로가 없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수행이라면 수행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세요? 갈보리산 십자가를 맺게 되시는 거예요. 따라할 수 없습니다. 다 지킨다고 할지언정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우리는 자살이라는 그런 죽음 말고요. 남을 위해 특히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을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인간의 육신적인 모든 시도는 실패되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은 반드시 실패해야 되고 아무도 구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구원 안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구원해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틀린 말을 하잖아요. 맞지만 틀린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 따라가자. 이런 말 있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본받으라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시도가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역,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드렸죠. 완전히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베풀 힘도 없고요. 만약에 알파고가, 그죠?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인데 인간을 수없이 이겼어요, 지금. 근데 인간이 느끼는 느낌, 그 기쁨, 그런 것 알파고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와, 이겼으니까 상금 줍니까? 이세돌 그분이 가졌던 상금만큼 알파고가 가져가요? 전혀 없어요. 그냥 전원 하나 딱 뽑아버리면 삐 소리 나면서 꺼지는 거예요. 그게 알파고가 가진 한계이고 법입니다. 그죠? 이기면 승리자가 되고, 이기면 보상을 받는다? 그건 대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재앙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누가 살아요? 모든 인류가. 내가 살아난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따라하지 말고 뭐 했냐?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린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행하는 어떠한 노동보다 보람 있는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부인하라 했더니만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왔어요. 시대에. 막 자기 허벅지 찔러서 고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고난주간에 막 십자가를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사람 한국에 있었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 따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있었냐?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러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죽었어요. 과다출혈로. 그게 따라하는 겁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막 돈 받는다 그러고 따라한다 그러면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따라하는 믿음입니다. 어디서 나오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도덕적, 윤리적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이 힘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죽음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죽을 수밖에 없다 했죠.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래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에 응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그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것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율법의 법에 의해 요구에 응하셔서 죽으셨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구원 얻고자 할 거면 죽을 건데 뭐냐? 혹시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받고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했다가 아니라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될 때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비진리를 거절한다는 말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하는 말도 무시하고 거부하고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왔잖아요. 그걸 보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뭐라 그러냐?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크로스라고 안 하고 스타우로스라고요. 이 스타우로스의 뜻이 뭐냐? 사실은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뭘 세우다? 언약의 기둥.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하고 있냐? 언약의 기둥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났는데요.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은 말도 못해. 말에 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진짜 바울이 말을 못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된다 이 소리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쫓겨내고 바울은 그랬잖아요. 무시하고 찾아왔는데 문전 박대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뭘까요?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 살아있어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너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죠? 우리는 실패한 예수가 담고 온 진리를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패한 예수가 죽음으로써 이룬 것이 언약이고 그리스도 된 것이다 라고 믿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고 믿게 됩니다. 신명기서 18장 3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중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래 놓고서 뭐라고 했어요?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나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다고. 완전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 복을 말하고 길흉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게 완전하답니까? 근데 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타밈, 타우멘, 무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타라는 말이 묵음이라서 무트라는 말이 나오면요.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음으로써 뭐예요? 완성되어지고 종결되어진다 이거예요.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도장 딱 찍잖아요. 그게 완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죽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죽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너희가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지금도 점쟁이의 말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복 받습니다. 점괘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길흉을 말하고 자녀도 잘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직도 따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계속 있었던 거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아직도 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무리.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 아멘.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네가 배부르려고 날 따라오지 않았느냐. 사람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껴서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무리라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서더라도요. 자기와 내가 가진 것과 내 언약의 길을 말하고 그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요. 마치 소품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보세요. 적용한다 그러죠. 어플리케이션. 근데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이것이 길흉과 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시지 않느냐 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길흉과 복에 대해서가 아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남이 죽이는 죽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죽는 죽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로마가 죽여서 죽었습니까? 그게 율법의 요구에 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잡혀가고 끌려가서 못 박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다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는다라고 말해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찬양할 때, 특히 말씀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신앙 고백의 자세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나다. 그 전에 살아왔던 나는 내가 아니다. 사실은 방황했던 거고 틀린 것을 따라갔던 거다. 이게 뭐예요?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요 죽음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진짜 율법에 의해 완전히 영적 사망된 사람이 맞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살고 있는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서 보여주신 것, 그 결론은 뭐냐?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인정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얻을 힘으로 버릴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 버릴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요 능력 있어야 죽어요. 성도의 죽음은 그냥 갑자기 안 죽습니다. 내가 너무 잘 살아 있어서. 거기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뭐라고요? 죽는 이유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죽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걸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버려지고 끝나는 거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죽음으로써 끝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살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버릴 수도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다시 얻을 수 있는 힘도 있기 때문이요. 이 계명을 누구에게서 받았다고요? 네, 아버지께로 받았노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면 권세와 권능은요, 원어로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요. 말씀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능력. 아까 말했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뭘 때문에 믿어진다고요? 말씀 때문에 믿어진다고요. 들음으로써.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막 순교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사실은 자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순교가. 내 믿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죠? 왜냐? 우리 한국교회가 막 주기철 목사님 막 숭상하고 이랬잖아요. 그걸 배우고 따라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잘 안 믿지만 제대로 믿어. 부인하지 말고 믿어.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순교라는 게 얼마나 사람 보기에 박수치만 하고 칭송할 만한 일입니까? 고상한 가치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근데 그거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헌신도 그래요.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남 하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 헌신의 대표주자가 누굽니까? 따라하는 헌신의 대표주자. 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알아주시네. 뭐예요? 해놓고서도 가셨죠. 멀리 가셨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남 따라, 사람 따라. 어느 이런 뭐 방법과 예전의 역사 따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 무엇을 따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은 법이지만 다른 과정과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되어 남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남자라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가야 돼요. 근데 남자지만 그 병역의 법에 다른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기 전역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요. 물론 군대에 다시 가는 악몽을 꾸긴 하지만 거기에 끌려가진 않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꿨어요. 군대 다시 가는 꿈. 근데 꿈은 제가 꾸고 괴로울지언정 저는 그 법과 상관없어요. 병역 의무의 법에. 왜냐? 만기 전역했어요. 보상도 많이 받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아무리 사고를 많이 치고 나와서도요. 전역했으면 끝이에요. 그 법이 저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 뭐가 되셨습니까? 자연인이 아닌 증인으로. 아멘.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죄인. 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의인. 그리고 앞으로는 뭡니까? 미래 언약 붙잡은 증인.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 삼으시고 증인으로 불러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겁니다.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수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도 있다고요. 복음을 종교로 알면 똑같이 뭐예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택하고 예정하신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망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무 빠르게 읽어드려서 우리 좀 다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때가 언제냐? 창세전이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이미 흠이 없게 하셨대요.
그런데 분명히 그 기쁘신 때에 우리를 예정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뭐라고 이 땅에 오게 됩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정죄함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 택해 놓으셨는데 우리 태어날 때 모습이 어떻다고요? 죄인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해 놓고 예정하셨는데 그의 아들들이 이미 되게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이 죄인이라는 정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원래 이 땅에 올 때 어떻다고요?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해 놓으셨대요. 내가 나를 모를 때, 이름이 지어지지도 않았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데 그보다 더 앞선 내가 존재이기 이전에, 내 생각이 미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놓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택해놓고 부르셨대요. 아멘. 우리가 태어난 건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증인되기 위해 태어난 거지.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구원받은 너희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근데 여기서 구하라라는 의미가 뭐냐?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원어로는 아이테오인데 이 아이테오는 뭐냐? 내 것 주세요예요. 빚진 자에게 말할 때 요구할 때 있잖아요. 주시면 안 돼요 하는 부탁이 아니라요. 내 것 마땅히 돌려받을 내 거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자세는 뭐예요? 언약 붙잡고 내 것 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아멘.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남 따라서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 내 거 준비하셨죠? 아멘. 내 거 있죠? 내가 맡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당당하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뭐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랬어요. 같은 법이 있지만 뭐예요? 우리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의 재설정입니다. 이를 보고. 그냥 보통의 관계는 어때요? 달라 하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재산을 줘도요. 뭐 해야 돼요? 이 내 재산을 주는 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녀에게는 뭐 하죠? 상속이라 그러잖아요. 이 관계가 제대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질 때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할 필요 없어요. 멀리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사람인데도 다른 법을 주세요. 네가 사례로 살았냐? 앞으로는 사라로 살아라. 만국의 어미로 살아라. 네가 아브라함으로 살았냐? 큰 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었냐? 아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야곱이냐? 발목 붙잡고 살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랬어요. 아멘. 하나님 바꾸세요 완전히. 같은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불러주십니다. 네가 야곱이지만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나는 죄인이고 무능하고 연약한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말씀에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령이 함께 하는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뭐예요? 나는 전도자. 이 응답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하게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보통의 힘이 아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내가 율법의 눈으로 만약에 세상을 계속 보고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율법의 눈은 내 승리가 가장 중요해요. 나에게 오는 혜택이 가장 중요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법을 알고 생명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에는요. 누가 뭐래도 뭐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다시 산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뭐가 보여집니까? 그 중요한 눈과 중요한 일을 가지고 그걸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배 때 내 성공, 내 혜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 이걸 알아가며 기쁘고 즐겁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결국은 뭘로 보여지냐? 내가 해야 할 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 이 십자가의 비밀과 진리를 알 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리 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 아들, 나도 아들. 똑같잖아요. 그렇죠? 나의 죽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똑같잖아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 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프트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바뀐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열받으면 뭐예요? 사람이 눈 돌아간다 그러죠? 내가 아닌 나로 살게 된다고. 근데 그런 빡침의 개념? 그런 게 아니라 빡친다. 이거 머리 빡. 이렇게 아시죠? 머리를 이렇게 대구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빡친다. 이런 개념.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눈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아멘. 중요한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의 일이 결국 뭐예요?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예가 있죠. 이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구입보면 말씀처럼 네 가진 거 다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가진 게 많아 고민하고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그런데 가난이라는 표현은요. 여기 안 가난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가난하지. 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가난하다고. 그런데 그 가난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남들보다 가난한 게 아니라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은 내가 번 돈이 있다 할지언정 그 어느 하나를 가지고 나를 치장할 수도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가난 있죠. 완전 가난. 절대적 가난. 굶주림이 있는. 그런 가난한 자에게 가서 주라고 했더니만요. 이 청년이요. 뭐예요? 고민하고 갔대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너도 나처럼 네가 가진 걸 가지고 저 사람, 가난한 사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옮겨줄 수 없는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는 육신 사랑하는 나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좋다고 예수님 따라와서 난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때는요. 자기 갈 길 가버리잖아요.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그것처럼 네 이웃 사랑해라 이거예요. 율법의 끝이 뭐라고 합니까?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율법 모르고 바리새인들은요. 사람 무시하고 귀퉁이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학교가 별로 없어서 다 같은 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 따라했어요. 역사를 따라하고 사람을 따라하고 주변을 따라했다니까요. 우리 예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의 교회로, 나의 일로 하는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힘을 얻으시면 되느냐? 그냥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주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편해져 보세요. 자유해져요. 아멘. 육신이 편해져도 힘이 생겨요.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의 힘과 쉬고 있는 사람의 힘이 같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묶인 게 경제가 어떤 부분에 풀리면요. 헌금이 되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쓸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내가 아닌, 정말 나의 성공이 아닌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돌아가서도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누구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키지, 그 고민에 빠져 계시는데요. 그것보다요, 자유에서 얻어지는 진짜 행복은 뭐냐,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도록 나를 쓰실까, 그 방향에 맞춰 기도할 수 있는 힘. 헌신의 개념도 아닙니다. 복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사실을 누리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